모든 것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권사님 이제 저를 보셔야지 그만. 권사님 저를 보시라니까. 저는 종종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이 콩나물 물 붓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길러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우리 서소영 권사님 안 그랬을 것 같아. 젊으니까. 제 기억 속엔 콩나물 기르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거름줄 것도 없고 잡초를 뽑아줄 것도 없고 그냥 수시로 뭐만 부으면 돼? 물만 부으면 돼. 물을 주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콩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맛있는 콩나물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콩나물 물 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예배를 콩나물에 비유해서 조금 그렇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장로님,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게 쉬워? 예배 드리는 게 쉬워? 예배 드리는 게 쉽죠. 예배는 어떻게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찬송 부를 때 찬송 따라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쫑긋 귀를 세우고 듣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사실 별 느낌이나 감정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오늘 또 그저 교회 갔다 왔을 뿐입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무덤덤해요. 막 예배 초창기 때 막 설레고 막 감동이 넘치고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무덤덤해요. 그런데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통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삶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근본 사순절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양심의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절기가 있고 교회도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절기에 맞춰서 천국 잔치를 하는 것처럼 심지어 물고기 잡는 것도 물때를 잘 맞춰야 고기를 많이 잡는 것처럼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할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첫째,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야.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밑에 죽는 거예요. 죽어 지내는 거예요. 혈기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사순절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죽은 자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 사순절의 또 다른 의미는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 후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순절의 경건 훈련은 신앙의 봄을 피웁니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 사순절은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더 풍성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창밖을 보니까 세상에 무슨 꽃? 벚꽃이 몽우러졌어요. 저 벚꽃이 오랫동안 몽우러졌다가 부활절쯤 되면 활짝 필 것 같아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어떤 기간이냐? 자기를 보며 애통하는 기간입니다. 자기를 보며 애통하는 기간.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죄와 행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래 잘 살았어, 믿음 생활 잘했어, 그런 것보다는 내가 왜 믿음 생활 이렇게밖에 못했나, 내가 목회를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후회가 오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즐거움은 잠시 내려놓고 묻어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뭐 하는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 그러니까 사순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아멘 좀 해봐요. 다시 갑시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멸망에서. 답이 어려워요. 자,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멸망의 반대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지옥의 반대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광명이잖아요.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무엇으로? 답을 알려주셨잖아 조금 전에. 멸망에서, 지옥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사실을 묵상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세 번째,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뭐 하는 기간? 신앙 훈련. 제가 신앙 훈련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무슨 훈련? 기도 훈련.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한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한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좋아, 마귀가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사단의 역사를 제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신앙 훈련은 뭐 있느냐? 두 번째는 성경 묵상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아침마다 제가 교회 밴드를 통해서 7시가 되면 딸랑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리잖아요. 이 말씀 올리면 이걸 읽어야 돼? 혼자 창세기 읽고 있어야 돼? 올린 걸 읽어야지. 아멘. 올린 거 읽어야지. 그 다음에는 침묵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 침묵 훈련.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는요, 평소보다 말을 반절 줄여야 돼. 여러분, 말하기가 쉬워? 듣는 게 쉬워? 나는요, 듣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듣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웬만하면 나는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훈련. 할렐루야.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도 당신 좀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남편 퇴근하자마자 그냥 쪼작쪼작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조용히 지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관심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랑을 실천하며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과 뭐 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삶을 이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존재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존재,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똘감나무에서는 절대로 참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똘감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야 참감이 열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선을 이룰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뭐 해야 돼요?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접붙임이란 게 뭘까요? 성경은요, 영접하는 거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바로 예수님과 접붙임,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좋은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바꿔야 되는데 이 씨를 바꾸는 게 뭐냐? 세례예요, 세례.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늘어나야 되느냐?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항상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하기 전에 세례식을 걸어가는데 세례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성찬식만 거행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성찬식마다 세례교인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네 가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네 가지. 첫째,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걸레를 짜면 뭐가 나오고, 걸레를 짜면 구정물이 나오고, 성경을 쥐어 짜고 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십자가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올인할 것도 없어요. 대체적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목숨 겁니다. 올인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망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루가 행복해. 그런 사람은 날마다 기뻐. 그런 사람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인상이나 쓰고 다니고 막 그냥 신경질적이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 너무너무 좋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삶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생명도 주의 것, 나의 사업도 주의 것, 나의 자녀까지도 주의 것, 나의 재산도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으로 나그네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나의 집에 잠시 다녀가는 낯선 분으로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 대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웃지 말고 따라서 찬양을 불러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어떤 거냐?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에서 탈선하지 맙시다. 좀 힘들다고 주님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받는 존재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했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사랑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랑을 팔아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 그냥 막 음식만 팔려고 하지 말고 함께 무엇을 팔아? 사랑을 팔고 예수님 파는 거예요. 우리 선미자 집사님 보면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파는 사람 같아요. 가게가 너무 사랑이 넘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끔 가면 꼭 사랑방 같아요. 오죽했으면 상호를 내 사랑 칼국수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궁금해. 내 사랑 칼국수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뒤에서 예배 뒤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집사님들이 막 교회에서 엄마 집사님 반가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서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도는
사랑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사랑이 뜨거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께 함께 살기 위한 네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믿음 안에서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요,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큰 믿음을 칭찬했어요. 여러분들도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요만한 믿음도 있어요. 적은 믿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적은 믿음 가진 자라고 꾸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풍랑에 배가 위험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급기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배가 지금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조그만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또 마태복음 또 14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물 위로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집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구원해내시고 하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듯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무서워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무서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되 무서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은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것, 세상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죽는 절기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직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의미는 부활 생명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라고 했나요? 애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신앙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신앙훈련입니까? 기도훈련, 성경 묵상훈련, 침묵훈련, 구제와 사랑의 실천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네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믿음 안에 살리라.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의 선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